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자, 손을 가슴에 대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조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오신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각 사람이 예수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본다는 거,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찌른 자들도 다 본다. 동시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때는 애곡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처음부터 창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시작부터 오메가라, 끝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근데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자라.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4주 동안에 잘 우리는 봤죠. 첫 번째 뭐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베들레헴에. 누구를 통해서? 알마히스,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상대해보지 않은 동정녀를 통해서. 근데 그 동정녀가 예수를 낳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고 또 동생들도 많이 낳은 걸 복음서 13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예수만 낳았다면 그것도 인정이 안 돼. 정말 남편 요셉과 가정을 꾸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이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첫 번째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알았으면 겸손했다, 부요함을 버리셨다, 동등됨을 버리셨다, 그리고 또 절대 주권을 버리셨다, 다 버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듣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으라는 거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은 다른 거 없어요. 돈과 꼴라고 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다단계 소개하는 집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앉아서 껄껄거리다가 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요. 15절이면 그거를 거주지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잖아요. dwelling place, 거주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그거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뭐래요? 아, 크도다. 이게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크릿,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얼마큼 아십니까? 모른단 말이죠. 땅에 있는 비밀은 알 수 있어. 그건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밀. 그건 뭐냐? 내가 약속한 것을 꼭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사람처럼 약속해놓고 모르쇠가 아니고 꼭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가문을 살리고 너를 통해 그리고 민족을 열방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천대만대 헤아릴 수 없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보니까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주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오늘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자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오시는가 확인해 봐야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와서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즉시 보여지는 거 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지막 대림절기 4주간 동안에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초록색을 항상 4주 동안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라색인데 초록색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 더 풍성하게 보세요. 대림 4주일 동안에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쭉 생각했던 거를 생각을 해요. 한번 해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4주간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신앙을 점검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자꾸 재무장하는 기간이다. 재무장. 그래서 이번 4주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알고 있는가. 예수. 맹목적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건 무례한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자, 오늘 말씀은 오실 예수에 대한 선포인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시면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 일어난 사건처럼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오시지 않았으니까. 왜 안 오실까요? 아직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이 사건을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걸 어디서 말씀하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에 쭉 빠져 있잖아요. 볼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해지는 거예요. 정말 한 첩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첩도 몰라요. 올 때도 모르고 부모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부모 저런 부모, 난 교수 엄마 만날 거야. 그런 적 없어요. 선택하지 않고만 태어나는 거예요. 갈 때도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어. 그것도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 언제 가는 것도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순서가 정확해요. 아주 일괄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더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 예배만큼이라도 그 말씀이 거기 있어. 귀담아 듣고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만 듣고 믿으면 너무 좋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을 봐야 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복종하리라. 이 말씀은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그렇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 모두 복종한다는 예언이죠. 그걸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인류의 시작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베들레헴 둘째 날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처럼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이유들을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다. 다시자가 붙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예배 동안이라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다시 방송을 다시 듣는 분이 거의 있을까요? 예배 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조명해야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재림 얘기하면 다 등하시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저를 보세요. 이단들이 이 재림관에 대해서 벌써 다 사용했어요. 이단들이. 예전에 여러분 인천의 휴거 전 너무 기억해요. 외친 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대. 전 재산 다 가져오래요. 거기에 너무 많이 빠진 분들이 있었어요. 전 아는 분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예수가 언제 온다 맨날에 외친 날에 몇 시에 온다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 자녀, 학생들 어마어마 휴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재림관에 대해서 다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에서 이 재림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해요? 이단시할까 봐. 엄청났어요. 제가 방송이라 누구누구 교회 누구 이름 댈 수 없잖아요. 근데 안 왔어요. 다 그날 밤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 왔다고요. 몇천 명이 뭡니까? 이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맞다 안 맞다 말씀하신다.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상으로 그때를 어느 땐가를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 5분의 1이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경 5분의 1이. 예, 미래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여러분 다른 종교 있죠? 다른 종교 과거를 자꾸 드러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는 전혀 과거는 알게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말씀 징조들에 대해서 5분의 1을 말씀하신 거기에 3분의 1이 뭐냐?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실 건가? 첫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들 두 번째 잘죠. 출생, 설화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석학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석학들하고 막 말씀을 나눴죠. 그 부모가 찾았죠. 내 집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앞에 부모가 있는데도 여긴 내 집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지금 우리 서강교회는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쫙 등록되어 있는 집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우리가 다 받은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을 마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소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야. 본향.
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삶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이 땅의 생이 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9장 26절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믿고 알 수 있는가죠?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가 16장 27절에 마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삶은 무엇인가? 인자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도 영원한 삶이 이루어진 곳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구원이 그때까지 그걸 구원이 완성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네. 우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오늘 촛불 점화식 하기 전에 권사님이 들어올 때 제가 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대림이. 이제 목요일 날은 성탄주일이죠. 우리 그날 오전만 예배하고 이제 떡을 나누고 그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성탄절을 또 예배해야 되는가? 왜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가를 본질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대림 4주일 네 번째 시간에 기쁨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는가? 말씀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은 뭔가?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날짜를 만들어서 어느 시간을 만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 나타나서 날 쫓으면 오신다. 그게 아니고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두 번째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셔서요. 그때는 육신이 계실 때니까. 그것을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랬어. 변형. 이거는 뭐냐? 변형 우리 들었죠? 네, 스키마. 전주에 우리 들었죠. 모르페 앤 스키마의 비밀 설교. 그죠? 이 스키마는 뭐냐? 변형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우리 누구야? 이래처럼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니까 변하잖아요. 모양이. 그거를 변형. 원어로 히브리어로 스키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육신으로 계시면서 누구에게? 세 제자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이 본 모습도 일부예요. 예, 천국에 가면 천국은 그렇죠. 재림주로 오시면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보여주신 것이.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으로 오시니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 몇 시에 온다 어떻게 하면 온다 뭘 하면 온다 이건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오신다고 했는가? 먼저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4장 1절 2절과 18절에 보면 14장 1절 2절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소는 뭐예요? 우리가 갈 본향 heaven 천국을 그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관 별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은 이 땅으로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이 틀림 받는 거예요. 네.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대요. 처소는 뭐냐? heaven. 우리가 갈 본향을 준비하시고 오신다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니까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셔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름이 가리운 그대로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 다 봤죠.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시때때로 우리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네. 시시때때로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네. 그렇게 믿음이 구원 한 번 받았다고 뭐 그냥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변덕이 난다고요. 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한 번 받으면 온전하다 그래요. 한 번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올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뭐하러 세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필요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을 여기서 알지 못하면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교회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 선택해서. 부른 자도 있지만 부르지 않은 자도 있다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승천하신 모습을 기록했는데 감람산 동편에서 많은 사람 제자들이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도록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있잖아요. 본문에. 여러분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정확한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 안 믿고 예수 찌르고 예수에게 한 사람들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들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급 변해도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본 그대로 오신다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오신다고 여러 차례 오신다고 그래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3분의 1이 전부 다 오신다고. 오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냥 오시면 안 되겠죠. 저 같으면 그냥 오시면 억울할 것 같아. 예수 믿고 그냥 뭐 하루 다니고 한 번 다니고 그냥 말고 천국 가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은 100% 가겠지만 한 거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오늘도 심는 거잖아요. 오셔서 시간 심고 잠 안 자고 심는데 안 믿는 자들하고 여러분 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심판주는 뭐냐? 재림은 심판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인정 안 해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민족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 누가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였죠. 지금도 죽이고 인정 안 하죠. 예.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저는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여러분 서요. 다 동일하게 심판대에 서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는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좀 듣자는 거죠.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들릴 줄 믿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소리는 들었어요.
그때 각 사람들이 자, 그 소리는 들어 천사랑 같이 온다는 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인 사람들,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자,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그런 말, 너 나를 따라오거든 네 십자가를 져라 그래요. 예. 나를 따라오거든 네 십자가. 우리만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을 위한 기도의 십자가, 가정을 위한 헌신의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십자가가 있죠. 가정이 지금도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고 교회 온 거는 십자가죠.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고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 거죠. 제자들에게 그랬다고요. 죽는 사람은 죽게 그냥 두고 그걸 뭐 죽은 사람을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나를 따르라. 네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자, 그 주님의 사랑의 의미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장에는 더 확실하게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심판은 상급과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따라합시다. 상급과 형벌이 있습니다. 시작. 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자, 그거를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은 상급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어떤 건가? 첫 번째 심판이 굉장히 뚜렷해. 간단해요. 그걸 여러분 귀에 쏙 들어야 돼요. 믿음의 심판이야. 너 왜 믿음이 없었느냐? 너 왜 믿음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안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어서 목사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불성설이에요. 너 왜 믿음이 없기? 이게 첫 번째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따라합시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여러분들은 예배 나왔으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네?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올 수 없는 날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거죠.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 그 다음에 참된 믿음.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믿음, 행함이 없는.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 기준을 한번 보니까 외식하는 믿음. 외식은 뭘까요? 밖에 나가서 뭐 뷔페 먹는 게 외식일까? 아니죠. 예배 생활을 전혀 못한 갈팡질팡한 그런 믿음. 가식적인 믿음. 뜰만 밟으면 가식적인 믿음. 그리고 습관적인 믿음. 무덤이다.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가? 대림 네 번째 주일에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물두멍에 회개문을 직접 써서 한 해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뭐예요? 예? 말씀을 정성껏 뽑고 그리고 내년 신방을 잘 믿음으로 가려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준비가 없는 것은 부족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외식하는 믿음, 이건 아주 뭐예요?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식적인 믿음, 자 습관적인 믿음.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 또 습관적인 믿음. 입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가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외식하는 믿음. 머릿속으로 드시는. 자, 그거는 어디에 기준에 부여하는가? 자, 딱 한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외식과 가식적인 믿음에 해당되는. 자, 외식하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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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내 나라에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이 뜻대로가 뭐예요? 참된 믿음. 그리고 믿음. 그래서 상급과 형벌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타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부된 서강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셋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 살아있는 믿음과 참된 믿음의 소유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제목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